네, 현장 다락방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현장 복음화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 살릴 237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오직 복음이 없기 때문에 흑암운동 공업 가운데 사람들이 방황하고 상처받고 또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나중심, 육신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기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멸망하는 시대에 이 복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확신 얻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 되어서 현장, 병든 현장, 버려진 현장, 빈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현장 사역 현장 다락방 메시지는 가정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지금 어찌 보면 이 시대가 문제가 많은데 문제에 대한 답이 없죠. 이번에 레바논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오래된 문제였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는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죠.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개인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가정 문제. 이 개인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죠. 내가 평안 못 누리면은 사실은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평안 누리면은 가정도 평안해지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 결국 사회와 국가가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사역자 또 우리 현장 다락방 응답 받으실 분들은 먼저 개인 문제에 대한 해답,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인데 이게 매일 고백되어져야 되고 매일 누림이 되고 매일 나에게 답으로. 그래 실제로 가정에 정말로 내가 누리는 평안이 전달되어지고 가정에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보이는. 사회와 국가는 결국 가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 문제고. 그래서 사회와 국가에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그 시작이 뭐라고요? 개인이 복음으로 힘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죄와 지옥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나의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답을 얻으면 우리 가정은 살게 돼 있다. 첫 번째 보시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수가 없죠. 문제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올바르게 보지 않으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올바르게 보면은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힘든 갈등, 또 상황 이런 것들이 있죠. 미국의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보면은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영화가 나옵니다.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어머니는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는 남편이죠. 그 아들 사이에서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워낙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뭐 옷 정리도 해주고 짐 정리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질색팔색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개인 이 공간을 어머니가 침해했다고. 사실 어머니는 이제 그걸 돕고 싶은데 사실은 그 공간이 이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시댁 가면 눈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눈치 보이죠. 또 마음의 압박 느끼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근데 어머니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독이 돼 버린 것이죠. 가정에는 그런 식으로 이런 힘든 갈등과 상황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마다 태어난 배경이 다르죠. 태어난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태어난 환경이 또 다르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또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이런 상처라든지 또 배움 이제 과거의 어떤 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젊은 그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의심이 되잖아요. 남편이 집에 아니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을 딱 몰래 이제 염탐하고 쫓아가 보니까 남편이 집이 또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집이 하나 따로 있는데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이제 남편이 몰래 누르는 비밀번호가 뭔지 알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안에 뭐가 있냐 여자 옷이랑 여자 복장이 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결혼한 남편이 동성애하는 남자인 거예요. 동성애하는. 이 여자한테는 완전히 충격이죠, 그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요, 막 상대를 막 무시한다. 또 막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서로 자존심 내세우다가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사탄이 분열시키는 이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가정마다 갈등과 문제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고 가면은요 피해 보는 건 누구냐? 본인도 피해 보지만은 후대들이 피해를 봅니다. 결국 가정 문제 제일 피해 보는 거는 후대거든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든지 배우자에 대한 어떤 상처를 받는다든지 어떤 연예인을 보면은요 그 연예인이 이제 결혼을 늦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부모님이 하도 싸우는 걸 봐가지고 자기는 결혼 안 하기로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가정에 대한 틀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혼은 분명히 너무 힘든 거다. 사실은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런 센터로 주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응답으로 주신 것이고 또 후대 사역에 대한 중요한 응답으로 주신 것인데 복음 없을 때 이 가정 문제가 사실은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영적 문제로 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영적 문제로 진단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결국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가정의 모든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다. 모든 시작은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래 가정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가정의 구조는 하나님, 남자, 여자예요. 근데 세상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원래 가정의 구조가 깨져버리니까 원래 가정의 구조는 하나님이 주인 삼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인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서로 내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문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생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게 하고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품지 못하게 하고 복음으로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염려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염려 가지고 소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뭡니까? 뭔가 한쪽 편에 서가지고 나중심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나중심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 편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영적인 힘이 없어버리니까 둘 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모든 속임과 미혹과 거짓. 사단은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 한마디로 뭐합니까? 오해시킨다니까요. 자꾸 오해시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또는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 사단의 전략. 영적 문제죠.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죠. 사단이 미혹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미혹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으로 절대로 소통 안 되게끔. 가족끼리 언약으로 소통되면 되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문 읽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언약으로 소통되면은 이 문제는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단이 언약이 소통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언약이 소통되지 못하게 해서 가정이 무너지도록.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물 없는 곳으로.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인 힘이 빠지게끔 만드는 현장으로. 오히려 가정에 가면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 거꾸로 가정에 가면 영적인 힘이 빠지도록.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은 쉼을 얻는 곳이고 내가 뭔가 좀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가정은 영적 전투 현장이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가정은 평안해질 수 있다. 우리가 가정을 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가정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포럼해요. 밥 먹으면서 말씀을 포럼한다니까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 뭐 합니까? 밥 먹으면서 세상 얘기 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육신적인 얘기 하잖아요. 식사하시면서도 언약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 은혜가 떨어지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뭡니까? 구원의 투구. 머리 보호해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갖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구원의 투구 다음에 뭡니까? 의의 흉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 의의 흉배.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뭡니까? 이제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중환자랑 결혼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건강한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또 가정 가문에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제 인생의 미션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답이 되는 그런 만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일 때는 이 원망 불평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는지. 의의 흉배.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 결국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의 검. 계속 말씀으로 소통해야 돼요. 다른 걸로 소통하지 말고. 문제 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 오면은 이번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허리는 중심을 뜻하잖아요.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 사탄은 자꾸 우리의 중심과 관심을 다른 걸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관심이 전도가 되고, 힘없는 길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를 결국 세계 살릴 전도자 세우시기 위함. 영적 문제를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 문제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나도 문제가 있다. 나도 문제가 많다. 우리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다. 서로 지금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탄이 오해시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언약 소통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사역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그리고 동역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를 복음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모두 뭐다? 축복이다. 응답이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일단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고. 성경에 보면 호세아의 가정이라든지 또 형들을 이해한 요셉. 가정에는 사실은 뭐 부부 문제도 있지만은 또 형제 간에도 부부 간의 문제도 있지만 형제 간의 문제도, 또 뭐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이 모든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이해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언약 잡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소통하고 내가 기다려주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한 언약의 단을 쌓아라. 이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언약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치유되는 겁니다. 결국 가정 치유는 후대 치유로 이어집니다. 가정 치유, 후대 치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큰 발판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개인 문제고 가정 문제입니다. 언약 붙잡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이 사탄이 지금 우리 가정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고 속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그것을 문제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한 사람. 언약 붙잡은 한 사람으로부터 가정은 회복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치유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부모 한 사람 때문에 후대가 살고 가정 가문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 있는 문제, 가정 문제로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복음 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 바르게 누리고 정말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관계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역 이전에 가정 사역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알고 있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하시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분열시키고 언약으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져서 후대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어지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